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계속 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도대체 이 내가 누구냐, 여기서. 1인칭 단수, 이 내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 나를 서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듭난 이후에 여전히 자기 안에 극복하지 못한 이 죄의 힘에 의해서 휘둘리는 나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이 로마서를 말씀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만든 나인지 애매모호하지요. 명료하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보편인을 얘기를 할 때 가끔씩 나 혹은 우리라고 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개별자와 보편자인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우리라는 것 속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7장은 율법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죄를 죄로 알게 해주지요. 내가 행했던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문제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는 주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주지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게 임하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은 배우게 되지만 내 안에 죄는 뚜렷해지고 더 힘을 얻게 되며 나는 결국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선한데 왜 내 안에서 이 율법이 힘을 쓰지를 못하는가?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과 율법과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왜 이것이 내 안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말씀해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영어로는 The law is spiritual.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영어로는 unspiritual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사르키노스, 그래서 육신 덩어리이다, 고기 덩어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지만 뒤에 죄 아래 팔렸다 그랬지요. 죄에 완전히 팔려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인간 속에 있는 이 영성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고 죄에 의해서 휘둘려서 살고 있는 사르코스,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내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아니, 원하면 행하면 되는 거지요. 미워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왜 그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일종의 의지인데 의지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내 행동이 움직여가지는 않더라는 거지요. 의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이 의지가 놓여 있어서 죄에 의해서 이 의지가 병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 죄에 의해서 의지가 절구어져 있어서 이 의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선한 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선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두려움과 강박관념이 내 의지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선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선하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작은 것이지만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생존의 열망이 의지를 붙들어 매서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의지가 병들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주일 저녁에 제가 우연히 이 라이프타임의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 미국 갔을 때 이 여기에 나오는 영어가 생활 영어면서도 고급 영어가 많아서 영어 배우려고 봤는데 드라마가 괜찮은 것들이 가끔 나와요. 여기 주일날 나왔던 드라마가 약혼자의 계획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남자 판사와 여자 간호사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판사가 운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실수로 다른 차와 충돌을 했는데 그 다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판사가 볼 땐 과실치사이죠. 문제는 뭐냐면 과실치사이지만 본인은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명성과 출세에 이 과실치사가 흠이 된다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음모를 꾸미게 돼요. 옆자리에 간호사인 약혼녀가 기절한 사이에 자리를 바꿔서 약혼녀가 운전을 한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은폐하고 그날의 그 잘못을 은폐하려고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판사, 법을 아는 사람이고 양심을 아는 사람이니까 거짓 음모는 악이고 범죄라는 것을 잘 알죠. 그러면서 법을 보호해야 되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합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그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판사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 심지어는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 의지의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둘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더라.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원하는 것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도록 나를 몰고 간다.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본래의 나지요. 참 자아예요. 예. 주님과 사랑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계명을 따라 살고 싶고 영혼을 추구하고 싶은 나,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이거 내 안에 있어요. 또 반대로 죄에 의해서 포박되어 있는 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냥 죄라고 얘기하는 것, 죄의 권세 안에 있는 나, 죄 자체, 이 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사람 안에서 막 각축을 벌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에 의해서 포박된 내가 훨씬 힘이 세서 내 의지를 조종해가고 내 의지를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자기 죄를 가리려는 판사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아 분열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육적인 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같이 있는데 문제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내가 더 힘이 세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자기 뜻대로 조종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뭘 말하는 것이냐?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 감정, 그리고 그 생각과 느낌, 감정으로부터 유발되는 행동이 그것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만 우리가 민감하면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 어떤 것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움직이면서 나온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다. 그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내가 인식하게 되면 내 안에 떠오르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 자체에 의해서 나는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지요. 저는 요즘 이제 50대 후반 가면서요, 제 마음속에 한 번씩 인생 사는 게 참 별것 없네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 그런 생각이 50대 후반 되면 한 번씩 오나요? 맞나요? 예, 맞으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우리 노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죠. 근데 이 생각이요, 젊었을 때는 저에게 언뜻 한 번씩은 왔지만 하루 중에 3분의 1씩 되는 시간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일은 없었어요. 삶을 생각하면 늘 가슴 설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인생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항상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 차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근데 50대 후반에서 돌이켜보는 인생을 보면 살아보니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한 게 없는 것 같아. 어떤 경우는 덧없는 것을 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다 그게 그거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없었다면 얼마나 삶이 의미가 없고 참
부질없이 생각되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는 감사한데, 이 하나님이 내 생각을 꽉 장악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구나.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참 사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뭔가 삶을 불태우고 싶은 열정이 쭉 빠져나가고 소위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저 자신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 안에 있는 너, 네 안에 지금 생각하는 너가 다 너가 아니야. 네 안에 죄도 생각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죄다. 그 허망하고 의미 없게 생각하도록 나에게 무엇인가를 넣어주는 것은 그건 참 나가 아니고 죄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몰입해 있고 사로잡혀 있던 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붙잡혀 있었던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떨어져 나와서 그것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이제는 그것에 의해서 그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내가 막 몰려가는 것이 아닌 거지요. 이런 생각이 좀 더 가면은 중년기 이후에 우울증이라든지 삶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고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미혹되거나 시험에 드는 생각까지도 찾아오는 거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흔히 가는 생각이지요. 중년 이후에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하고 환락에 빠지고 바람을 피우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인생이 허망한데 뭔가 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뭔가를 불태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으로 마음이 움직여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죄다 라는 이것이 딱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생각을 딱 붙들어 매어서 얽어맬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아까 그 판사를 생각해 보면요, 자기 안에 그 급박한 순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막 속에서 요동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때까지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겠지요. 또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본인이 움켜쥐고 싶고 놓고 싶지 않은 이 명예와 명성, 그리고 앞으로의 출세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약혼녀를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앉히려는 이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거 내 안에 거하는 죄야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더 깊은 속에 움직이는 참된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진실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약혼녀를 보호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 살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자기 안에 일어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얽어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거지요. 뭘 정말 원하냐?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요,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덧없는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엮어져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보람된 것이라는 것이 비로소 50대 후반 가서 철이 들면서 딱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이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활락을 찾아다니고 재미를 찾아다니던 이런 인생으로부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더욱더 그분 안에서 내 삶의 새로운 보람을 찾는 새로운 전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다른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은 찾고 얻고 얻어도 결국은 덧없는 것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결국은 새로운 자기가 진정으로 가는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은 책임성의 영역을 애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죄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 안에 죄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오도록 나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제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판사가 그렇게 하다가 잡혀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그렇게 한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죄의 책임성을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돌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악한 종류의 책임 전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나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가도록 놔두느냐 아니면 스탑! 여기서 멈춰야 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참자인 내가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순간순간 우리 속에 떠오르는 굉장히 다양하고도 많은 생각들, 느낌들, 그 부분들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리 행하고 있다. 그 죄를, 그의 실체를 잘 들여다보고 그 속에 함몰되거나 그 속에 포획되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 죄가 가는 방향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새로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럼 이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